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의 말씀은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즉 성경을 썼던 기자들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 인식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성전을 청결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이 요한 공동체,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신앙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즉 저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도 그 성전에 대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모이는 그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흘러서 2000년 동안 흩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공동체 속에 이러한 회당들을 만들고 이 회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이 회당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저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은 자신의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더 후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움직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고 함께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구약이나 신약이나 혹은 현대시대나 여러분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흠 없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먼 곳에서 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예물을 자신의 예물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시카고에 가서 생선을 사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생선을 사올 때에 꼭 챙겨오는 것이 있습니다. 얼음을 챙깁니다. 왜? 그래도 이 생선이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하려고. 5시간 운전하는 거리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먼 곳에 흩어진 그 사람들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자기 집에서 열심히 키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키웠던 그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면 이 재물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또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에 흠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바쳐질 이 예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화폐에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화폐에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합당한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환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은행이 많아서 아무 곳에서나 환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전 입구서부터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고, 성전 입구에서부터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정산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 성전 경내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성전 초입에 그 도로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것이 점점 성전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된 사건입니다. 성전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이 스며들면서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이권을 챙기게 됩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웃돈을 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자상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약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때로는 챙겨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미지와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돈이 있는 그 상을 갈아엎어 버리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상들을 뒤집어 엎어 파괴해 버렸습니다. 환전용 동을 박 쏟아 부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다 내몰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쫓을 때 사람은 이렇게 활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공터의 한 공간 속에서 양들이나 비둘기나 이 소들을 채찍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이 소나 양들이 그냥 질서 있게 나가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 말들을 막 내쫓을 때에 이 말들과 이 동물들이 막 무질서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공간 속에 동물들이 있는데 몽둥이를 들고 동물들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 줄 맞춰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을 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타깝게도 철거반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농성하는 그 자리에 물대포를 쏘고 방패를 들고 철거하는 모습과 유사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미얀마의 백성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겪었던 이런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 여러분 체류탄을 쏘고 화환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사람을 내쫓고 쫓아내는 그러한 광경들, 마치 이 광경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워라.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챙기라는 그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편리함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리성이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의가 펼쳐지고 있는 그 모습을 거부하셨습니다. 성전을 목숨같이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표적이 너한테 있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어투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했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기적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번제물의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이 지나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을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손을 품에 품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했더니 그 문둥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구나. 즉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찾는데, 그 표적을 경험하는데 목숨을 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단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떠한 다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믿는 나에게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표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내 사업의 번창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표적이 나에게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의 표적으로 나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놀라운 그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 이 기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목사면 그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 안타깝게도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아팠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사업이 번창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베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기웃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기대할까요? 왜 표적을 기대할까요?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 우리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 나는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더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 표적 보고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감수해야 할 그 손해를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기적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야.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우월감이 혹시 하나님의 표적을 간구하는 이 신앙의 한 모습이 아닌가? 우월감은 우리의 신앙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우월감은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저 세리의 삶과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저 세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월감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표적을 구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부 신앙,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실한 관계는 여러분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한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지 않고 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벌을 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봅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조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조건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결단코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것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부 신앙은 잘못된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더 큰 기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때부터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며 각자의 신앙의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의미로는 제사를 올리는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처음 보셨을 때 그 성전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의 개념은 신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성도의 몸, 이것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영역입니다. 즉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받았을 그 충격. 제가 미국 와서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졸업장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을 받으니까 다 두 손으로 받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 와서 처음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한 줄로 쭉 나오더니만 한 손으로 받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말로만 듣다가 정말 그 광경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미국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고 충격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성전의 모든 삶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의 건축 기간이 46년입니다. 이때 당시 여전히 그 성전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3일 만에 짓는다? 현대적인 기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요청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적을 원하신다면, 어떤 표적을 구하신다면 그 표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그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이 표적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성전을 내가 새롭게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매개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진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한테 온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 영생을 위해서는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기사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서 이 가운데에 이 사건이 끼어든 것은 영생을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표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기적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